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험항시를 나와서 열심히 걷다가 앞에서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두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사여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와서 지금 시온성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마음이 살던 이 미사여구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단막부 가리지 아니하고 혹은 거짓말과 부정한 방법까지도 동원하여 이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부유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두마음의 친척들도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변절대감, 기회주의대감, 미사여구대감, 그리고 능구렁이 청년, 이중인격선생, 냉소, 이런 사람들이 두마음의 친척들로서 미사여구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도움이 될 때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내지만, 만약에 고난이 오거나 혹은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기꺼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이익을 따라 자주 변하는 변절자의 모습이 그의 삶의 인격이었고, 기회주의자의 태도가 그의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일관된 원칙, 진리,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마음 역시 자기 고향 사람들처럼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두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두마음의 친구도 참 그 이름이 고약한데, 그들은 세상 집착 혹은 돈 환장 혹은 노랭이, 지독한 구두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마음의 친구였는데, 이 사람들은 두마음과 함께 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절친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상업 도시인 이윤추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의 교장은 악착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아첨이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부를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마음과 세 친구, 세상 집착이나 돈 환장이나 혹은 노랭이는 악착 교장의 수제자들이었고, 교장이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자기의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두마음은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익을 얻으며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시대 흐름과 상관이 없이 일관성 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마음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시온성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두마음을 볼 때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두마음을 내버려 두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앞질러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마음의 새 친구인 세상 집착이나 돈 환장이나 혹은 노랭이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 크리스찬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천과 소망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두 마음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늘 그 구호를 외치며 살았어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었으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이죠, 세상에 내어 보내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양같이 참 그렇게 순결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우처럼 간교하니까 너희가 이 땅에 나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적절하게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균형과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혜만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순결함만 가지고서는 고지식하여 세상에 이용당하거나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비둘기의 순결함은 버리고 뱀 같은 지혜만 계속 주장하면서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순결을 추구하는 바는 말씀 중심, 원칙 중심, 진리 중심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실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기준은 여러분 언제나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꼭지점,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그래야 지혜 영역에 적용을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보자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돈은 좀 작은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또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순결함과 지혜의 균형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이지만 너무 바빠서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하기에 전혀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사는 좋은 선택을 하는 회사가 아니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 일행을 뒤로하고 계속 걸어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언덕에는 은을 캐는 은광이 있었는데 그 은광을 버렸고 옆길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광을 구경하러 갔다가 은광 입구가 무너져서 죽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부정한 이득이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는데 대마라고 하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두 사람에게 은광을 한번 구경하고 가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가 누구입니까? 대마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가 말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대마는 신앙과 이 탐심 두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기 탐심을 쫓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 대마가 수많은 순례자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마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언당에서 조금만 수고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와서 잠깐 구경해보고,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은혜를 캐어서 돈을 좀 벌다가 이제 또 다시 준비가 되어지면 순례의 길을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주일 예배 빠진다고 큰 문제가 되겠냐? 이번 주는 놀러 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자. 이번 달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번 달 한 번은 11조를 빼먹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율법주의지 않냐? 자유롭게 적절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상과 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잘할 때 상을 주시고 순종을 잘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경고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특정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태도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충성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잘하고 친절하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관계를 싹 외면해버리는, 친절을 거두는, 평소에 인사하며 잘 지냈다 하더라도 그냥 안면을 몰수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늘 그렇게 친절하고 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기에 쉽지만은 않은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인간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기는 어렵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이제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마음이 가득하겠어요.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혹은 일에 대하여 내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순간순간 내 기분대로 하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되어지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관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얻는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대만은 자신도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인데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소망은 좀 대마에게 마음이 쏠려서 은광에 좀 가서 좀 지체하다가 이 대마가 준비되어지면 같이 순례길을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이곳에 관한 소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며 우리를 향한 유혹의 말인 것을 깨닫고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타난 두 마음의 친구인 세상 집착이나 돈 환장이나 노랭이는 대마의 말에 넘어가서 은강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잠시 후에 여인의 형상을 한 오래된 기념물을 보게 되었어요.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어떤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것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형상이었어요. 이런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 사람의 조카인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탈출하여 도망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과 대마,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두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종말과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삼총사라다. 그렇게 존 번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사람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한 주인을 충성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두 주인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그 주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니까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우리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잠깐 두 마음이 들고 때때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순간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